소망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 그 놀라운 교회의 영광, 영광스러운 천국, 완성된 천국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적 전쟁에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판세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이 땅에 있는 한 대 반대 두 대, 한 대 두 대 반대 동안에는 계속 용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 전쟁을 잘 싸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2장, 13장, 14장인데 오늘 12장 말씀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13장을 말씀드리고 읽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1절을 딱 보시면은, 12장 1절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적은 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지금 표적이 보이는데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뭐가 보이냐 하면은 해를 옷 입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옷이 뭐라고요?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자가 하늘에 표적이 보이는데 보니까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라고? 해란 말이에요. 해를 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해로 옷을 입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게 신발이 달인지 달을 타고 있는지, 머리에는 뭐예요? 12별이 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 별, 12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거든요. 세계 다 이거 빛이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상징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빛으로 상징을 했어요. 또 뭐예요? 요셉이 꿈에 보면은 해와 달과 12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가 있는데, 근데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다. 아이를 배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도 태어났을 때 막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그 주위에 2살 밑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2살 밑으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으로 피신해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아파서 애를 속에서 막 부르짖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3절을 딱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보니까 붉은 용이 있단 말이에요. 한 금방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 용이. 와, 이 용은 이게 머리를 안 하고 이 대가리인데, 그죠? 용 대가리가 7개죠. 그리고 뿔이 10개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되는데 사탄인데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죠? 그러면서 뿔이 10개라는 말은 구약의 이 뿔은 능력, 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이 열은 이 인간들의 이 세상의 완전수가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권세가 이 능력이 대단한 놈이에요. 사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그 다음 주에 봐보세요. 사진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이렇게 내동댕이 칠 정도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 진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땅에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 권세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를 갖다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는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이런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이 뭐 하려고 합니까? 여자 앞에 딱 서서, 사절 보니까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상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 사탄이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가보세요.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그런데 딱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6절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것도 성경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요?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표현을 간단히 해놨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셨어요. 이 그림을 쭉 보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죠? 그 내용을 그때 박해받고 있는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당시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절부터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6절부터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죠. 이 광야가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말씀드린 그 광야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 한테 두때 반대라니까. 그죠? 42단. 42단은 3년 반.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랍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것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하늘에 딱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막 싸우는데 용도 그 사자들이 있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옛날에 이전에 미가엘하고 천사 중에서 배반한 천사가 이렇게 해서 타락해서 뭐 이렇게 쫓겨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단테의 그 신곡, 신라고 그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단테가 지은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읽고 그게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이것을 자꾸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은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이제 이 미가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대변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미가엘과 용이 막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용이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것이죠. 그래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놈 다 나오네. 그래서 이거죠. 이 용은 사탄이, 이 사탄이 5천원을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사탄이 완전히 이게 뿌리가 잘려버린 거죠.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주님께서 오시면은 자기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자기의 시대가 끝날 줄 알고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밖에 안 돼. 그 얘기가 봐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 아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노락질하는 것이지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강도는 노락질하러 왔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둑은 노락질하러 왔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탄을 잘 따르면은 사탄이 이 땅에서 나를 뭐 좀 성공하게도 해주는 것 같고 무슨 막 제사 지내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풀리는 것 같고 해도 결국은 영혼을 노락질 당한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서 복을 주시고 천국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는 마귀는 결국은 자기의 백성들을 완전히 노락질 묻는 놈이라니까. 그런데 이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째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바알을 같이 섬기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만 죄가 그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돼갑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형제들, 이 형제들이 바로 또 교회지요. 그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된 13절, 14절 표현된 교회가 형제들이 결국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10절 보면은 반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저 인간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데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분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참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거죠.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누구를 이깁니까?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증거사역이죠. 증거사역. 요한에게 주시고 또 요한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두루마기를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그 교회가 두 증인이 그 증거하는 사역을, 예언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증인사역, 증거사역, 예언사역을 통해서 그를 이겼으니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증거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 증거하는 사역이